점심에 맛있게 드셨나요?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게 돼서 좀 이렇게 포만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시인데 좀 한번 기지개도 피시고 한번 좀 쫙 한번 기지개를 피세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 기지개만 펴도 시원하더라고요. 기지개만 펴도. 젊었을 때 몰랐습니다. 이거 뭐 시원하다 그러는데 진짜 이거만 한번 해도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쫙 이렇게 막 잠도 싹 사라지고. 야, 진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얼마 한 20년 전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쳐다보면 이제 여기 있는 목사 얼굴을 쳐다봤는데 예배 드릴 때 여기 크게 나오니까 이제 여기 있는 얼굴을 쳐다보게 되고, 저도 이제 저쪽에 모니터가 있어서 보는데 저게 이제 지금 한 50인치 정도 되다 보니까 제 눈이 나빠지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저 한 75인치로 바꿔야지 이제 모니터 기능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더 큰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시커머니까 이상하고 성경 구절도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죠. 다 어떻게 했어요? 찾았죠. 목사님들이 이제 몇 장 몇 절 그러면 이제 빨리 찾으세요. 그러면 막 찾아가지고 제일 빨리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잠잘 시간 어디 있어? 찾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목사님 시켜요. 어떤 분 읽으라고. 그래갖고 진짜 막 하박국 찾으라 그러면 하박국 읽는 호박국은 들어봤어도 하박국 어딨냐 그래가지고 막 찾다. 못 찾잖아요. 하박국 어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그냥 찾을 척하고 딱 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김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안 찾았단 말이에요. 막 성경 한 장짜리 있는 거 막. 그래서 막 성경 찾고 막 이런 연습도 많이 하고 참 좋았는데 여기 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능들이 하나둘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신방 다닐 때도 부교육제 할 때만 해도 한 20여 년 전인데 맨 처음에 교회 가니까 삐삐 하나 주더라고요. 삐삐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인데 그것도 이제 새로 사주는 게 아니라 이전 목사님이 차던 삐삐를 물려받았어요. 여기 차고. 그걸로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구역장님들이 대충 집을 아는데 지방 이런데 수원, 막 인천, 부천 제가 이런데 이제 저 구역이래 가지고 다니다 보면 잘 몰라요. 멀리 있는 집들. 그러면 그걸 갖다 저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처음 가보는 곳인데 그거 해가지고 신호에다 모르면 또 공중전화 해가지고 물어보고 제일 집 잘하는 사람이 그 도시가스 뭐 이런 사람 만나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동네 또 슈퍼 가서 물어보고 이래서 진짜 찾아가고 그렇게 신방을 했고, 어디 길 갈 때도 다 팻말 보고 찾아갔잖아요. 상나서 갈 때도 상나서 어디 가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요? 경기도 어디 뭐 저쪽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교회 그 관리 집사님한테 물어봐가지고 대충 길 안 다음에 계속 이제 공중전화 떠내서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우회전하고 하여튼 다 찾아갔어요.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다닐 때. 근데 이제 핸드폰이 생기고 이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걸로 하다 보니까 진짜 아는 길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게 딱 갑자기 죽으니까 깜깜하네요. 깜깜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나요? 또 이렇게 옷을 변신했잖아요. 또 짠 후에는 빨간 넥타이 탁 메고 이제. 자, 오늘 이제 감사주일인데 오늘 또 우연히 사사기 말씀도 감사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그래서 감사에 관한 말씀만 우리가 계속 오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 찬양의 노래예요. 노래. 시편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 뭐에 대한 해석?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매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일이 일어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팩트. 누가 봐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과 해석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갖고 아침에 설교 들은 것처럼 이 안에, 이 사건 안에, 이 일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고 해석도 바뀝니다. 해석도. 그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해석하면은 같은 결론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세밀한 것들은 이제 나누면 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잘 해석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게 힘든 일이라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주신 거예요. 예?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 해석입니다. 해석. 오늘 이제 오늘 본문도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분석해보고 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해야 되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해석입니다. 이 철병고 900승을 가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저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해석한 거예요. 분석하고 해석한 거예요. 결론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내용들인데 좀 세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의 노래 속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밤에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세요. 1년을 돌이켜 보고 평생을 돌이켜 보면은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이 잘 안 올 때는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Looking back, my life.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하다가 좀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런 가운데 교회 와서 이제 아영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와서 사역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 오늘 이 전쟁에 이기면서 이 전쟁을 되돌아봅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 신실한 백성들, 신실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여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성경 읽을 때 이제 하나하나 잘 읽어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잘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설교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해야지 성경은 잔뜩 읽어놓고 딴 얘기만 잔뜩 하고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자는 누굽니까? 리더죠, 리더. 또 리더만 있다고. 리더니까 지금 여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장군들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중간 간부들, 뭐 영관급 장교나 지금으로 하면 위관급 장교나 뭐 이런 이제 간부들이 있겠죠. 이들이 있어야 군대를 통솔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 중에 몇 명이 이 전투에 참여했죠? 지난주 1만 명이죠. 1만 명.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10,000명의 군대가 이 목숨을 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뭐예요? 1만 명의 군대가 지원해서 온 게 팩트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10,000명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10,000명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게 전혀 달라지겠죠.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쪽은 철병거 900승이 있는데 자, 싸우러 갑시다 그런다고 옵니까? 겁이 나서 안 오죠. 거기 나가면 죽을 게 뻔한데 철병거 900승이 있는 분이 누가 오겠어요? 안 나오죠. 슬금슬금 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보니까 여기에 1만 명의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1만 명. 더더군다나 그들 1만 명만 나가면 오합지졸이잖아요. 바락 혼자 뭐 이거 어떡하겠어요? 1만 명을. 중간에 리더들이 있어야죠. 근데 중간에 그 장교들도 리더들도 다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사를 보면은 첫째는 헌신된 리더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실한 1만 명의 군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성경책을 보시면서 9절. 저도 저기를 쳐다보고 있네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다시 한번 1만 명이나, 이 목숨을 건 전쟁에, 도저히 승산이 안 보이는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게 뻔한 전쟁에 1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여기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드보라가 9절에 또 찬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은 이제 지도자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은 또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해준 그 리더들과 1만의 군사들, 백성들에게도 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던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날 이제 나오셔서 은퇴사를 하시면서 몇 가지 감사를 했었어요. 감사를 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가 25년인가 이 정도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때 부른 찬송이 그 찬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의 영광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찬송 있죠. 주의 영광 이곳에, 까먹었네 내가.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우셨어요. 25년 이 사역하는 동안 그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 교회에 임재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두 번째 감사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당시 은퇴할 때 한 20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그런 부교육자들도 있고, 장기 오래된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함께 동역해 준 신실한 목회자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이제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 감사는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목회하는 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해 준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총 사사요 리더로서의 드보라, 바락이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드보라, 바락 이런 사람들이 막 지도자에 이런 게 올라가고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내가 다 했다, 나는 위대한 지도자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일에 헌신했던 그 중간 간부들, 리더들에게 다 감사하고, 또 헌신해준 백성들에게 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기업을 이룬 사람들, 그런 책이 이제 마케팅 책이 있는데, 위대한 기업, 그러니까 이 큰 기업을 넘어서서 또 great company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삼성이나 뭐 정도 되는 이제 상당한 그 기업을 이룬 CEO들, 리더들을 분석해서 쓴 책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큰 기업을 넘어서 그 great company를 만들었는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창문 이론이 나와요. 창문 이론. 대부분의 리더들은 어떻게 한다. 모든 일이 잘 되면은 거울을 본다 그래.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죠? 자기가 보여요. 자기가. 야, 나는 대단한 리더다.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다 했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창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자기는 안 보이고 바깥이 보이죠. 저기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새가 있고 그런 게 보여요. 안 되면 누구예요? 남 탓하는 거죠. 저 바깥에 저 직원들이 못했고, 저 상무가 못했고, 전무가 못했고, 이사가 못했고, 남 탓하고, 잘 되는 것은 다 자기가 잘,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울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트 컴퍼니의 리더들은 거꾸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회사 일이 잘 안 되고 어떤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비추고, 리더로서의 자기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반성을 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거울을 바깥으로 이제 창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여요? 저기 일하던 자기 중간 간부들, 열심히 일했던 이사들, 그 다음에 말단 직원들, 그들의 수고가 다 보여요. 잘 되는 것은 모든 영광과 그것을 다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생긴 그 이익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는 다 가지 않고 더 많이, 뭐 보너스라는 형태로 주든지 뭐 스톡 옵션으로 주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다 돌리겠죠. 여기에서 그냥 회사 사장 리더들과 그레이트 컴퍼니 리더들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차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일들이 잘 될 때는 창문을 통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의 감사하시고,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 탓하지 말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드보라와 바락, 이제 한 분은 최종 책임자는 여성이고 바락인데, 오늘 이 감사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이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여성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막 심하고 그런데 하려면 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자, 그렇게 하기 싫죠. 또 노래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성가대로서 헌신하고 봉사해 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드보라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오후 예배, 요새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현장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교회 와서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지키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저기서 교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뭐 작은 것 하나 목회에 다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여기 오늘 과일 뭐 봉사 이런 거 하나까지, 작은 거 하나까지, 또 각 교육 부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려운 가운데도 뭐 주일학교 교사들, 또 이 어려운 가운데 구역 식구들 돌보고 있는 구역장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성도님들, 헌신된 성도님들, 또 함께 일하는 우리 신실한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니지만은 야담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아끼고 살아가는 이분들, 한번 옆에 보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서로가 감사하고, 좋은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좋잖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마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자기가 행복해져요. 자기가 항상 얼굴이 밝고 자기가 행복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첫째는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고, 두 번째는 감사는 뭐냐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승리를 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승리의 원인이 자기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어떻게 이기게 하셨죠? 막 천둥이 치고 갑자기 먹구름이 올려오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기흔강, 강가가 다 질척질척한 땅이 돼서 700승의 병거들이 다 그냥 바퀴가 빠져버려 가지고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이제 사람만도 못한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가지고 승리를 거뒀잖아요. 자, 그냥 팩트를 보면 그냥 갑자기 구름이 낀 거고 천둥이 친 거고 비가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역사학자가 썼으면 아마 그렇게 썼을 겁니다. 아마 참 운이 좋게도 그 막던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비가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다, 이렇게 쓸 겁니다. 군사력은 열등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드보라와 바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가 구름을 몰려오게 했고 누가 비가 오게 했느냐, 이게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역사는 어차피 해석의 역사입니다. 해석의 역사.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8세기 실증주의 시대가 지배할 때는 이 콩트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할 때 과거에 진짜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추적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역사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이 해석해서 쓴 거예요. 해석해서. 그 역사가가 역사를 평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사료를 모으고, 그죠? 또 사료를 선택하고 재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하는 건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 사가가 쓴 소설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역사는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썼느냐. 이게 지금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역사 가르칠 때 좌우가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해석, 해방 전후사에 대한 해석이 좌와 우가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역사를 정말 무슨 친일과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 아주 불행한 역사로 바라보는 이 좌파의 시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가 짧은 시간에 이 민주화와 이 경제 부흥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역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뭐를 심어주냐에 따라서 얘가 다른 사람으로 자라요.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은 애들에게 이념을 가르치면 안 되죠. 이념은 한쪽만 보여주는 거예요. 산 이렇게 있으면은 산의 이쪽 모습만 계속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얘는 그 이쪽밖에 모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몰라요. 이게 이념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뇌 시키는 거죠. 이거는 선생님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선생님은 역사를 가르칠 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다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스스로 그 역사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선생님이지 자기의 이념을 기입시키면 안 되죠. 우리 종교적 교사들이 잘못하는 짓이 이거예요. 지금 그럼 아이들은 이념화된 편중된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역사라는 게. 그래서 이에이치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그러므로 사실에 대한 끊임없는 접근일 뿐이지 사실일 수 없고, 그 역사를 쓴 것은 역사가이기 때문에 역사의 연구는 결국 역사가의 연구라 그랬어요. 역사가의 연구.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역사 해석이다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지네들이 하는 해석도 다 주관적인 역사 해석이에요. 자기네들 전제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를 움직이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어요. 그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상태였냐 하면은 6절 8절에 고통당할 때 상황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도 자꾸 저기를 보네. 시작. 우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는데 2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을에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없었다. 7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싸울 무기조차 우리가 있었느냐. 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기조차 있었던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싸움.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철병고 구백성을 만들어 놓은 저들입니다. 저들 어떻게 이겼는가?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이 갑자기 먹구름이 끼게 하고 천둥이 쳐서 땅이 진동하게 하고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석해 봤지만 시스라가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기손강 강가로 왔을 때는 그날 아침에 구름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없었다고 봐야 돼요? 없었다고 봐야 되죠. 구름이 끼어 있었으면 절대로 철병거 가지고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게 너무나 확실한 날이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큰 하늘인데 갑자기 전쟁을 하려는데 구름이 새까맣게 끼더니 막 천둥이 치더니 막 비가, 그것도 막 폭우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900승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냥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 그러니까 드보라하고 바락은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 좋은 일이 벌어져, 그냥 운이 좋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요. 하나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용사를 치시려고 저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맞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그냥 저기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찾아오셨다, 내려오셨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에 계셨다. 이런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럼 막연하게 너무 멀리 계신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앞에 계시고, 이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해 계셔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에서 언어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찾아오시고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드보라와 바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걸 잊어먹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세상이 갑자기 슬퍼지고 우울해져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등 뒤에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늘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든든하지. 예? 그까지 경호원들 100명이 지켜주는 것보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을 타고 적진을 달리고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 둘러쌌는데 자기 죽이려고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이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이 싹 사라져. 이게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다 찾아와요. 다시. 그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만히 있는데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확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가랑비에 얹었듯이 조금씩 나중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파하라는 거죠.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리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전파라고 이야기하는데, 흰 나귀를 탄 자들, 아마 상류층 상인들을 의미합니다. 좀 잘 사는 상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하고 기업하는 사람들, 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양탄자에 앉은 자들도 흰 나귀를 탄 자들과 비슷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부유한 상인들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석가들은. 길에 행하는 자들은 그들과 좀 반대인 일반적인 사람들, 저작거리를 오가는,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들. 자, 드보라는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분,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얻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것이 물 깃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래. 물 깃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물가는 여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서로 담소를 나누죠. 야, 글쎄 있잖아. 어쩌고. 우물가는 온갖 동네의 소식이 다 퍼져나가는 곳이에요.
거기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고 어제 좋았던 일, 또 금반지 하나 보여줘서 우리 남편이 어제 금반지 하나 사줬어 하면서 막 땀 닦을 때도 막 다 보여주면서 닦고 막 이런 것이 우물가예요. 우물가. 그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그곳에 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가슴에 와닿죠. 여러분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미장원일 수도 있고 이웃들과 매일 만나는 동네 시장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일 수 있습니다. 또 SNS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전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풀어준 은혜를 얘기하면 간증이 되는 거죠.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의 이야기를 하려면 은혜에 대한 체험이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너무 많이 체험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누구에게 막 얘기하고 싶어요? 안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막. 지난주에 제가 축구하다 한 골을 딱 넣었더니 애들이 목사님 무회전 주십니다. 기분이 좋아서 집에 와서 또 우리 집사람 딸내 은우도 앉혀놓고 지하에다 야 아버지가 무회전 슛을 쐈다. 애들도 아니고 기쁘고 좋은 일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죠.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좋은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걸 늘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어제 성경 읽다 받은 은혜, 기도하다 받은 은혜, 예배 중에 받은 은혜, 막 그 얘기를 우물가에 모여서 이 은혜를 나누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 다른 말하면 병든교회는 어때요? 남 흉보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맨날 이 사람 저 사람 지도자 욕하고, 이건 병든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공동체 모여서 늘 은혜 받은 이야기.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과 찬양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졌던 모든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